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 128쪽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아침 3월 21일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는 환호하며 호산나 환영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님의 돌봄을 거절하여 망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마을까지 가까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위치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감람원이라 불리는 이 올리브산이거든요. 감람산입니다. 산 쪽에 있는 벳바게로 베다니 아주 인근에 있는 말이죠. 제주로 치면 외도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동쪽으로 치면 삼양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 둘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누군지는 안 알지만 둘을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쪽 마을이죠.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왜 푸느냐? 뭐 주인이겠죠. 왜 푸느냐? 왜 남의 새끼를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랑은 이게 뭐라 그럴까? 제 성향이라 그럴까? 성품이라 그럴까? 전 이런 건 못하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됐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시킨 예수님도 정말 전 대단해 보여요. 이게 핵심이겠죠. 모든 것을 알고 시킨 예수님도. 그런데 전 또 황당이라고 할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황당해 보이는 이 명령. 돈이라도 주시든가요. 아니면 수고료나 사용료를 좀 주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셔야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남의 새끼를 나귀를 끌고 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조폭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뭐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남의 새끼를 끌고 오냐? 뭐 돈이라도 주거나 뭐 수급이라도 주거나 뭐 잠깐만 빌릴게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나 뭐 이래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하고 그걸 또 따라요. 또 제자들이 또 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토도 달지 않아요. 그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이 나귀 주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황당하게 가져가는 거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가 뭐지? 하나 이유예요.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게 몇 절이라는 거예요? 31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근데 실제로 34절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이 말 하나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인간들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내 걸 가져가? 어떻게 저걸 그냥 갖다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을 요한복음과 견주어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 있어요? 육체가 아니신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소리 들었겠냐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자꾸 우리는 워딩, 이 말이라는 걸로 자꾸 갖추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곧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냐? 진리, 원리, 원칙 그런 포괄적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말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로고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번역하는데 그 말씀 진리이신 그분이 육신의 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나귀의 주인만 아니고 나귀의 어미 새끼뿐만 아니라 어미도 주인이고요. 나귀의 주인도 주인이고요. 제자들도 주인이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주권이 있다고요. 주인됨의 권리, 주권. 자기 뜻대로 선한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내 거는 없다고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명을 취하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생명도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재산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지구 환경과 우주 환경 모든 것이 그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렌탈, 잠시 빌렸다가 두고 맡기고 도로 돌려드리고 잠시 쓰다 가야 될 청지기에 불과함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진짜 주인이 그분인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고, 또 이 모든 상황이 다 납득되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으로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요? 이미 거의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마지막 그 가는 길이 피곤하셔가지고 갑자기 나귀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나귀를 찾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걸어 다니는데 익숙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걸어 다니시겠죠. 대부분의 평민들이 그래야 했듯이. 근데 갑자기 왜 없던 폼을 잡고 위험을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뭘 타고 가셔야 됩니까? 말 타고 가셔야 됩니다. 말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 사이비들이 전부 다 백말 타고 사진 찍어놔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백말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지가 이제 교주가 메시아라 이거지. 다 보세요. 저 김일성, 김정을, 김씨 삼김도 전부 다 백두산, 꼭 백두산 거기 가가지고 말 타고 있잖아요. 그 추운 데 가가지고 뭐 다 신천 이만희 뭐 쭉 보세요. 다 백말 탔어. 검은 말 안 돼. 백말이어야 돼. 백말. 왜?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메시아라 이거죠. 두 번째 재림하실 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림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안 타고. 얘 나귀 새끼 황당했을 것 같아. 길도 안 들여줘서 길길이 날뛸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타셨단 말이야. 난 그것도 신기해요. 이 나귀도 순종을 하네. 나귀 새끼도 한 번도 안 탔다는 얘기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뭔가 자기 등에 올라타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고 막 길길이 날뛸까요? 근데 다 순종했어요. 이거요. 나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말은 전쟁에 사용하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나귀는 평화의 시대에 타는 거예요. 나귀 아시죠? 그 덩키라고 하는. 겸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제 스가랴 우리 묵상합니다. 다음 부활절 끝나고 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겸손의 왕.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을 다 이루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이 여기서도 좀 느껴져요. 굳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어요. 왜 굳이 나귀야? 스가랴 선지자에게 했던 얘기가 알시거든요. 그 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이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이 뻥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나귀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일종의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겉옷을 쫙 펼쳤습니다. 이거 일종의, 요즘 칸 영화제 같은 데 하면은 레드 카펫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환영하고, 대통령 영접할 때 그 레드 카펫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추한 더러운 길에다가 발을 닿게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한번 걸으셨죠? 한 번만 걷잖아요. 한 번.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것조차 못마땅해. 예수님한테 막 일러요. 저 사람들 조용하라고 하세요. 창피하게. 또 당신이 그러면 왕이란 얘기입니까? 이게 진짜 의도인데 소란 피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만큼은 굉장히 당황하세요. 너네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뭐 없는 폼 잡으시려고? 아니요. 여기서 계속 초질관 나귀 타시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 얘기하려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입성한다는 거예요. 군림하고 왕, 그들을 생각하는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것의 왕이었는데, 진짜 왕은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가정교회 세미나 때문에 가야 되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동의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막 그래서 사람들 막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있어 보면 권위 있어 보인다 그래요. 아니요.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주님을 닮은 자고, 섬기는 자에게 권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저는 깨달았어요. 섬기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닮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게 낮아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은 섬길 마음과, 이 주일날 이번에 설교할 건데, 섬기는 마음과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는 왕하면 우리를 맨날 억압하고 빼앗는 자로 알았어요. 근데 진짜 왕은, 진짜 권위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자기의 수하 있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겨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겸손하게 섬기지만 다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백말 타고 심판주로서 권위 있는 위엄 있는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품으시지만 끝내 거절하면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우셨어요. 예루살렘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2살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모 따라서 계속 그 명절에 왔던 곳으로 봐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6월절 오는 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이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될 거예요. 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왜 우셨을까? 슬픔, 안타까움, 이것이 모두 복합적인 감정이 예루살렘 오면서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우리도 서울 하면은 외신 특파원들이 서울에서 전했습니다 때 서울은 서울 시티, 서울 특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한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품고 설득하고 구원하시려고 무던히 더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그동안 쭉 축적되어 온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 진정한 평화의 날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보살펴 주려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번번이 거절한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완고한 고집스럽게 거절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영안이 열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절했다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들이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화평을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워서 흘리는,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보세요.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그친 적이 있나요? 정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진정한 화평이 어떤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탄식하는 눈물을 지금도 아마 흘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그렇게 거절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원수들이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토성을 쌓을 거라고 그랬어요. 토둔이란 뭐냐면 이렇게 성 높이에 맞춰서 흙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 막 잔인한 게 애들 대하는 거죠.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폭삭 주저앉는다는 뜻이에요. 폭삭 주저앉는다.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30년? 40년이군요. 40년이 채 안 되고 나서 AD 70년 나중에 로마 황제로 올라가는 티투스 그땐 장군이었어요.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반란이 일어나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70년, AD 70년.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33년에 보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4년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29년이겠죠, AD. 근데 70년에 포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싹스를 밟아야 된다. 이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로마가 아주 도끼를 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이런 100만 명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주 인구 전체가 7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줄줄이 묶어가지고 굴비처럼 묶어가지고 로마로 끌고 왔어요. 그 끌려간 그 노예들을 콜로세움 짓는데 동원시켰어요.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옛 로마라고 하면 거기 유적지 가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둥그렇게 파리의 개선문이 그 로마의 개선문 보고 그대로 본받고 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스라엘 등잔, 이 촛대 있잖아요. 촛대를 들고 그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부조로 그려놨어요. 새겨놨어요. 돌이 200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개선문을 왜 만드냐? 승리한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뭘 승리를 했냐면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 끌고 와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기념으로 거기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들이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말 그대로 다 부셨어요. 돌을 다 홈으로, 그 무거운 돌을, 성벽 그런 것들을 다 부시고 일부만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 관광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일부만 남아있어요. 일부만. 거기서 맨날 뭐 기도문 꽂아놓고 맨날 이러면서 유대 랍비들 맨날 이렇게 빵 모자 카피라고 카판가 뭐 이 모자 쓰고 맨날 울고 거기 하는 데가 거기예요. 예수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의 사례가 큰 사례를 미리 보여주는, 우리도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요. 미리 보여주는 일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품으려고 하셔요.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알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화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 좋은 방법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한 한 대가를 치를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요. 끝까지 거부한 쪽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들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척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 지옥 형벌을 처할 것이 분명해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주님이시잖아요. 신통하네. 뭐가 신통해요?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걸 모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린 내년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70년 뒤, 40 몇 년 뒤의 얘기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으려 하시지만 거절한 자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4절,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전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봐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요.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허락했어요.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명령하시는 주님도 믿고 행하는 제자들도 기꺼이 순종하는 나귀 주인도 주님의 주권을 알아보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십, LORDSHIP,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주일날 사교회 얘기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가 걸치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이 나의 모든 명령권을 갖고 있고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의탁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꺼이 저를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뭐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하면 아주 명쾌하게 인생이 정리가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면 내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님은 책임지기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책임지시려는 분에게 내가 맡기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길이고 나의 모든 생활이 평탄하고 화평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다는 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온팡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나의 모든 것을 온팡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 대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됨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64장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지 분명히 알고 그 관계를 설정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 뜻에 부합하게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아멘. 하나님, 저희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확인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품고 보살피려 하시지만 끝내 거절하는 자는 심판하는 심판주이심도 믿습니다. 저희도 평화의를 알고 보살핌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